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피조물들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러죠. 우리가 현재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받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 우리에게 비춰질 그 영광 있잖아요. 그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 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 영광 완전 다르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그렇게 유업을 받을 그 사람들로 세워져서 그 유업을 받았을 때 그 모습,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어려움들도 다 잘 견뎌낼 수 있겠지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루면 성경에서 보니까 모든 피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인내와 열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피조물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로 또 열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릴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지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영광, 그 빛이 엄청나겠죠. 그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피조물들이 만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그럼 이들이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피조물 자체가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기를 원해요. 더 이상 썩어질 존재가 아닌 그들이 썩지 않을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피조물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피조물들이 회복을 시키려면 복음의 피조물들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하니까 누가 그 복음을 전해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피조물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 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자가 파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모든 그다음 민자는요. 만민할 때 민이요. 민은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헬라어로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밑에 그 개역성경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 나와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 세계에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온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이 지구만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이 지구라는 이 세계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정말 많더라고요.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땅도 있고 지옥도 있고 또 어디 깊은 곳들도 있고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6장 15절이죠. 마가복음. 그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창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골로새서 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이라는 이것에서도요. 만민의 만자가 파스라는 헬라어 단어 모든이란 뜻이고 민자는 창조물,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데 하늘과 땅이 다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늘도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도 그 루시퍼랑 다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게 반역을 했던 것이 있었고요.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여기 성경이 적어져 있죠. 20절에 분명히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도 화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그럼 복음이 하늘에도 필요하고 땅에도 필요하고 또 땅 아래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창조 세계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9절부터 11절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요.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창조 세계, 모든 피조 세계,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적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이거 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여기에서요. 모두는 파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사람을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위하여 만물이죠. 그가 모든 것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모든 것을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지금 그 말이에요. 만물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만물이라고 했으니까 만물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때가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이르러서 다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상대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지상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온 피조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피조 세계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지구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만 알 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을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요? 이런 지식을 알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물었을 때 주님은 피조물을 회복시키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한대요.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피조물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면 저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능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온 피조 세계에 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과거로도 들어가야 해 라고 하셨어요. 과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구에 있는 지금 현재 나라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 현재 나라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거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대요. 그래서 과거로는 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없잖아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하겠죠. 만약에 뭐 1700년도 1700 BC 아니 AD 1700년 연대 그 사람이라든지 1800년대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지요. 예, 다 말씀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과거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봤던 사람이 있을 거고. 복음을 들어봤던 사람들은 이제 그 본인이 스스로 거부해서 지옥으로 간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과거에 있으면서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런 국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국가에 가서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야 지금 현재처럼 과거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미래의 사람들도 살아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거야 주님 앞에서는 그렇죠.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과거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대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럼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지옥에 있고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영혼들은 따로 어디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과거로 들어갈 때 그 영혼들이 어디 있는 그 장소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실질적으로 과거 속으로 만약에 이제 1500년도다. 그러면 1500년도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래요. 그럼 그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과거로 가서도 공평하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천국에 가서 우리 천국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역을 했고 또 루시퍼랑 그의 천사들이 또 반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3층천도 있고 2층천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어찌됐든 요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저갱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무저갱에. 그 다음에 4차원의 세계라고 해서 지옥에 있는 어떤 그 대기실처럼요. 대기실인데 이건 그 지옥에 있는 대기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남극의 그 밑에요. 남극 밑에 그런 곳이 있대요. 남극 밑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게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버리더라고요. 우와, 그래요? 그런 곳에가 있어요? 우린 정말 몰랐는데요. 우리는 그냥 지구만 단순히 생각을 하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만을 생각했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로한 것이 아니고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극 밑에 있는 대기실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또 지옥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지옥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차서 이제 이런 지식이, 이런 계시가 열려진 건데, 지옥에 가서도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동물의 세계에 가서도 복음이 증거가 된대요. 그래서 아니, 동물의 세계도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동물이 있다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아는데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곳이 있나요? 있대요.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 동물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이 있는데 어떻게 동물한테 복음을 증거하냐라고 했는데, 과거에 보면 동물도 사람과 교접해서 그 위에는 사람, 밑에는 동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네피림 사건 얘기할 때도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아래에 동물들이 그 죽으면 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나 돌이나 물이나 자연세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어서 이것이 이 부분에서 가서 복음이 들어가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반역을 했을 때 그들이 흑암이라는 곳에서 갇혔다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곳에도 갇혔고 그 다음에 흑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렇게 갇혀져 있는데 그들이 또는 저주를 받아서 이런 그 동물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에 있나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을 봐라.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가 7년 동안 동물이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그렇군요. 그가 사람이었지만 그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성을 가져가 버리고 나니까 머리에서 깃털이 나와버리고 손에서는 발톱이 다 새의 발톱 같은 것들이 다 나와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짐승하고 똑같아서 밖에서 이슬 맞고 거기서 밖에서 그냥 자잖아요. 짐승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였거든요. 7년을. 그냥 어디에 가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짐승들처럼 바깥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동물도 사람과 교접해서 뭐 그렇게 됐고 그걸 뭐라 하지? 반인 반수?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 그 다음에 또 식물, 돌, 물, 뭐 여러 가지 자연 세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도 가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라고는 기억이라고는 이 지구에서의 기억밖에 없잖아요. 이 지구에서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반역을 했던 그분들을 어디에다 가두었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보내졌으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온 피조 세계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으로도 가래요. 그래서 흑암은 하늘에도 흑암이 있고요. 땅에도 흑암이 있고요. 땅 아래도 지옥 밑에가 흑암이 또 있대요. 이렇게 해서 이런 흑암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흑암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와, 진짜 정말 너무 많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제가 너무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알려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야 될 때가 또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블랙홀이 있대요. 블랙홀이요? 제가 모르니까요. 하늘에도 블랙홀이 있고요. 바다에도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의 블랙홀은 뭐예요? 했더니 버뮤다 삼각지 같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배나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그냥 골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배도
또 사람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기는 그 버뮤다 삼각지에 가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대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있는 블랙홀에는 별들 있잖아요. 별들이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블랙홀도 있대요. 그러면 하늘의 별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별을 딱 빨아들여 갖고 있는 그런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으로 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또 들어보니까 사라진 문명이라고, 저는 이런 거 정말 모르거든요. 예전에 문명이 있었대요. 천은 있는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데 사람이 순간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떤 시대적으로 이렇게 점점 사라지면 모르지만 그냥 일순간에 오늘 몇 시 몇 분에 전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사라진 문명이거든요. 그런 게 뭐 잉카 문명, 크레테 섬, 인더스 문명, 뭐 아틀란티스 이런 거 있잖아요. 수메르 문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떤 때는 어떤 곳에서는 뭐 분명히 홍수가 나서 없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 다 갑자기 사라졌어 이러는 말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라진 문명에 대한 것도 그곳으로 가야 한대요. 사라진 문명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어찌됐든 이곳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사라진 그 문명이 있는 그곳은 어떤 북극 밑에 어떤 지하 세계가 있대요. 그래서 북극 밑에 남극 밑에 나는 뭐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것을 다 알고 나서 어느 날 그 유튜브를 켰는데 제가 아직 찍기도 전인데 그런 제목들이 탁탁 떠버리는 거예요. 남극에 갇혀있는 뭐 천사들 이래가지고 우와 이거는 뭐야? 이분들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이제 제가 알은 거죠. 이게 왜냐면 주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걸 아직 다 못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제목들이 우와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런 제목들을 이분들이 알고 있네. 그렇게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고라자손이 이렇게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잖아요. 다단과 아비람도 땅이 삼켜버렸고 그런 곳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삼켜져서 한 곳에 모인대요. 그런 장소가 있대요. 그런 장소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 모든 창조 세계, 피조된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월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요. 아바돈이라고 적어져 있는 그곳에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고요. 또 시면이라고 해서요. 시면 바닷속 깊은 어떤 동굴들이 있는데 바닷속도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바닷속도 깊은 어떤 동굴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시면이라고 주님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곳에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갇혀 있는 곳,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했으니까 그들의 생명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타락해버렸으면, 오늘 타락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 내려가는 거죠. 인간으로. 그러니까 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을 때 그들도 생명이 떠나버렸고 그들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등급이 아주 내려가 버리는 존재가 되겠죠. 이렇게 시면도 있었고요. 남극에 있는 그 어떤 지하 세계에도 그런 부분, 땅 아래쪽에요. 그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잖아요. 바닷속에 리워야단이 있는 곳, 용들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용들의 세계가. 그래서 뭐 시편 74편 13, 14절, 시편 148편 7절, 이사야 27장 1절 이렇게 이제 용들의 세계에 대해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바닷속의 용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계가 많았던 것, 지구의 대추수는 지구에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예. 우리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세계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온 피조 세계에,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체도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조차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피조물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피조물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나타날까, 내일 나타날까, 모레 나타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왜 기다려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얼른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봐. 그러면 우리도 그 피조물의 그 썩어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는 거죠. 얼마나 피조물 입장에서는 회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진행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그 피조물들에게 가서 온 피조 세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지면 저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을 시킨다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지금부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잘 못하면 연습해야 되겠죠. 저희가 길거리에서 복음 전파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한국 전역에서 또 해외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요. 마이크를 꽂고 그다음 길에서 복음 전파를 훈련하는 거죠. 거리가 강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이 때가 되어져서 너희는 어디로 가서 전해라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복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있고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피조물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이런 지식을 너희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될 곳이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곳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로마서 8장의 이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 피조물들에게는 간절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절대로 게을리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